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사망 10명, 실종이 8명,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집이 침수되어서 학교라든가 해관 등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차량들이 많이 침수가 됐고, 또 어떤 차들은 보니까 밭에가, 논에가 이제 떠밀려 왔던 그런 또 사진도 봤습니다. 축사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또 아무런 또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깨밭이 엉망이 됐다고 하는데, 전국적 이런 인명 재산상 피해에 의하면 또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을 또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또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엄청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다고 하고, 또 태풍도 틀림없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앞전 사무엘상 4장을 공부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에 아주 악한 블레셋이라는 잔인한 민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이 전쟁은 어쩌면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신의 이름을 걸고 국가와 국가 간에 싸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곤이라는 이상한 신을 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다곤이라는 신, 또 여호와라는 신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진단 말이냐? 저들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흉악한 이방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지게 하셔서 4,000명이나 죽게 하셨는가?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문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 전쟁에 앞장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보시면 가로 1m 50, 세로 1m, 높이 1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금으로 된 상자입니다. 그리고 채가 있죠. 두 개의 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수 있는 채가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죠. 저 뚜껑은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뚜껑을 열면 이제 십계명 두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이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물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터들어오니까 이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가 블레셋에게 승리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실로에 있는 아까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이 법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위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렇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깊고 넓은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라진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주 흉악한, 그리고 아주 무기와 성벽을 쌓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어찌할꼬 저 성을 넘어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겨내고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지시하셨어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칼이나 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피할 것이다. 저 여리고 성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새벽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6바퀴를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전쟁이라는 게 활을 쏴야 되고 칼을 써야 되고 성벽을 넘으려면 사다리를 만들던가 해서 넘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장서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제7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13바퀴를 도르는 순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야, 첫 전투에는 우리가 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도달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 블레셋을 향하여 큰 능력을 발휘해서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고 힘찬 함성과 함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법궤가 있으니.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또 이스라엘이 지고 적군 블레셋이 이겼어요. 오늘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로 끝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그 귀한 성물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가? 법궤까지 모셔왔는데 이 법궤에 계신 하나님은 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가?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까 법궤를 가져간 두 아들이 자기 아들들인데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해산에 임박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난산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해산하면서 죽어갑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님을 뭐라 그런가요? 예? 시숙님. 예, 시숙님도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어요. 난상 끝에 산모는 죽어가지만 아들이 태어났어요. 내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않고 그거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아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반대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지만은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고 시숙님도 죽고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고 대패를 하고 법궤도 빼앗겼으니 슬프다 하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왜 이처럼 참패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블레셋에 왜 졌단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까지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하지 않고 참패하게 하셨는가? 이 앞전에 제가 3가지 참패 원인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여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보니까 전쟁이 들어오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 나가서 막연히 이길 것이다 하고 나갔는데 그들은 2번이나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이런 모든 일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도 아침에 일어나면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패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너무나도 악한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백성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제물을 먼저 취해서 먹고 막무가내로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가져가라 그래도 내가 먼저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그렇게 탈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반감만 했어요. 애들아, 그러지 마라. 물론 그러지 말라고 잘못은 지적했지만 이러한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더 따끔하게, 더 엄하게 책벌해야 될 아버지로서 혹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안 도와준 것이죠.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블레셋 나라를 아예 소돔과 고모르처럼 멸망시켜 버리시지 왜 거기에 놓아두었느냐. 여러분, 아프리카 푸른 초원에 가면 그 초원에 아주 평화로운 그 밭 초원에 사슴들이 혹은 소나 양이나 뭐 누떼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 치타 이런 것들이 막 와서 그 평화로운 그 풀밭에 피를 묻히고 잡아먹고, 심지어 그 잔잔한 물 속에는 또 악어들이 막 드글거리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초원에 꼭 평화의 상징인 초식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에 가면 초식동물만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면 그들이 게을러져서 더 병이 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그들을 쫓고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또 얼마 동안은 희생시켜서 그들로 더 이제 게으르지 못하도록 어쩌면 훈련시키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건강한 초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아예 없애버리지, 꼭 마귀를 우리 성도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도록 하나님이 왜 놔두느냐? 바로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사랑의 매, 회초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때로는 큰 일을 주지만은,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의 매를 때리시구나 하고 늘 돌이키도록 그렇게 블레셋을 놔두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참패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서는 안 되는 귀한 성물이에요. 그런데 우선 나살자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이 법궤 스스로가 능력을 일으켜서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자기의 믿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법궤를 부적화해서 119 부르듯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군을 물리친 때만 급급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당하실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참패를 겪고 말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엉망이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전혀 아니면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는 사실.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설득해서 축복을 울거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또 혹시라도 오늘 천국과 지옥이 들어와서 좀 교회라도 좀 다녀놨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에라도 좀 들어가 볼까 하는 마치 보험 들듯이 그런 믿음, 우리가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시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은 아닙니다. 잠시 태어났다가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산동네입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나사렛 고향에서 사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30살까지 일하시다가 30살이 되고 나서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공생에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도 참 오랜만에 오는 고향이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번에 내 고향에 가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고 더 많은 능력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 지금은 우리나라 마을 회관이죠.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들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네.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예수님을 보더니 목수의 아들, 가난한 아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마리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오지 않죠. 아버지는 이때 이미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두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잃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동생들도 별 볼 일 없는 저 집안 그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배척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번에 가서 많은 능력도 베풀어주고 더 좋은 설교도 해주고 그리고 많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려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어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고쳐주려고 해도 아이고 그냥 놔두시죠 하면서 배척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시죠. 그러나 안 고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바로 이 고향에 가서는 안 고쳤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졌습니까? 더 큰 군대도 하나님은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안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에베네셀이 전쟁터였는데 그것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수도 블레셋 수도에 아수돗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신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러면서 아주 득이만만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상용 법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수도로 가져갔는데 그 아수돗에는 바로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 자기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한하죠. 지금도 이 유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반 신은 뭐같이 생겼어요? 물고기입니다. 하반신. 상반신은 사람. 우리나라 뭐 인어공주인데 인어공주는 상반신이 여자인데 여기는 남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곤신입니다. 이러한 그 다곤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전에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해놓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곤신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혹은 파종하기 앞서서 다곤신이 우리에게
풍요의 비와 햇빛을 주셔서 올해도 풍년 농사 이르게 하소서 하면서 이 신에게 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을 모셔둔 신전에 여호와의 임재 상징 법궤를 옆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블레셋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각각 그 신상 옆에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 아까 물고기 사람 형상을 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엎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다곤 신상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웬일이냐? 바람이 불어서인가? 아니면은 밑에 자리가 좀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졌겠지 하면서 얼른 급히 세워놨던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놀랬겠죠. 그러나 그냥 바람에 넘어졌겠지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 다곤 우상이 아예 그냥 풍지박산이 나 있더라는 거. 이처럼 다리도 잘라져 버리고 머리도 따로 잘라지고 그냥 아예 뭉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전에야 한 번이야 바람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중심이 못 잡아 그럴 수 있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아예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이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곤 신을 아까 섬겼다고 했는데 다곤 신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는 거예요. 사탄과 그 소와 귀신만 있을 뿐이지 절대 신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금과 음을 혹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수공물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참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무런 힘도 되어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이나 다른 신을 찾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큰 건축에 앞서서 꼭 고사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늘 군서 그 면사무소 옆에 보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팽나무. 거기에 보면 늘 제가 가면 10번 들리면 10번 지나가면 5, 6번은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서 뭐 꽹과를 치고 앞에서 뭘 빌고. 이번에 여러분 또 뭐 특검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 지체 높으신 분들 집을 압수수색 하는데 그 집 전부 내부에 그 개인 신당 있고 무당 어떤 것이 차려져 있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 최고 약불을 나오고 최고의 지체 높은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집에 그렇게 섬기고 그것에 의지하는가. 참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 심지어 점집 우상집에는 점집 대문 앞에가 기독교인 우대합니다. 마음 놓고 와서 보세요. 그렇게 써있다는 기독교인.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기독교인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은 장로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질지 말지를 그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자기 남편이 이번에 장군으로 진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미리 또 가서 물어본다네. 돈을 내고. 이건 지어낸 얘기 같지만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 부흥할지 말지를
무당한테 가서 또 돈을 내고 물어본다. 그냥 웃어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앞에 다른 신을 찾고 하면서 하지만 오늘 신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 다곤 신상이 그냥 무너졌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많이 보는데 이 법궤가 이제 가는 곳마다 독종과 사람 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고 가축들의 종기가 나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저 법궤를 빨리 다른 왔던 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려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잖아요. 그들이 믿음 생활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히스기야 보십시오. 적군이 아무리 몰려와도 히스기야가 믿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생활하니까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쏘도 자기 스스로 싸움을 하고 물러가고 대패를 하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 믿음 생활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